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역대상 1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이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깔린 성읍에 산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이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합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와 갱과 나팔을 연주하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통달을 있으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차와 법도대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 편한 그러한 신앙으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생명 자체잖아요. 그 생명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똑바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뭐 이 땅에서 그렇게 피곤하게 이 시간 이렇게 피곤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막 찬송 부르면서 왜 이렇게 열심을 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몸부림이 오늘 이 본문과 같아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요. 이렇게 다윗의 또 우사의 이 열심으로 신앙을 하다가 결국은 이 우사와 같은 결론을 맺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그 신앙의 열심이 그 노력이 오히려 나의 심판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공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사가 11절에 보면 우사의 몸이 찢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찢으셨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대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우사가 심판받아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사의 몸을 찢으셨을 때는 반드시 지금 우사의 어떠한 행함이 있겠죠. 그게 지금 하나님한테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사가 뭔 행동을 했어요? 예. 어디에? 기돈의 타작 9절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뭐 했대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어떻게 해요? 괴를 뚫었죠. 이거를 했더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함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재밌는 게 우사의 뜻이 뭐게요? 우사라는 이름의 뜻 그것도 강함이에요. 인간의 강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맞닥뜨렸더니 당연히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강함이 이기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우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 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자예요. 우자. 이건 그냥 언어 유희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우사를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우자인데 요거를 우리나라 개념으로 가져와 볼게요. 다양한 인간의 그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강함 앞에 이렇게 설쳐대는 그 모습을 보면 웃을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가 하자는 건 뭡니까? 웃자.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함 앞에 우리는 너무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죠. 실소하시는 거죠. 네. 참, 죄송합니다. 뭐 어른들도 계시는데 이런 세상적인 말을 써서 깝치고 있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 우사. 그리고 그 우사의 배후에 있는 누구 보고? 다윗 보고. 웃기고 있네. 뭐하고 있니? 라고 하시는 거죠. 내 복 받고 싶으면 절차를 밟어. 내 복 받고 싶으면 내가 복 주기로 한 그 절차를 밟아서 나한테 오란 말이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이.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아니 바르게 신앙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정도, 바른 길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있냔 말이냐는 거죠. 그 관심이 있냐고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이 신앙의 행태에 열심을 내기는 내지만 아니 그걸로 열심을 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했을 때 그 방법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냐. 오늘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날 찾아야 돼요. 이 13장 안에서 날 찾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전혀 나하고 무관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 다 빼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죠? 예. 첫째, 다윗 나오죠. 둘째, 우사 나오죠. 그다음 뭐 아히오라는 사람 나오는데 뭐 이 사람 뭐 하는 거 없죠. 그거 빼시고 오베데돔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나오죠. 설마 우리가 하나님을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럼 하나님은 딱 빼고 그럼 우리 셋 중에 한 명이어야 될 거예요. 다윗, 우사, 오베데돔 이렇게 세 명 중에 한 명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이 어쩌면 다 나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13장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걸 가지고 한참 후대에 포로 귀환한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 세대들에게 그 사무엘하 6장에서의 이 사건을 가지고 뭐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좀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자 라는 게 오늘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그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족족 이기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되냐면은 통일 왕국의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있어요. 열왕기하 7장이 뭐냐면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받는 그 이 맥락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마다 잘 되는데 뭐 한 가지가 빠졌어. 그것만 있으면 완전 금상첨화인데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딱 빠졌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그 왜 사울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법궤를 뺏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아니 내 이름으로 가봤자 못 이겨. 나를 알아야지. 나를 이용해봤자 구원 전쟁에서 승리 못해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디로 가버리세요? 적진으로 가버리세요.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리세요.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어요. 이 5대 주요한 도시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특별시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서울특별시 말고 또 뭐 있죠?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예, 직할시라 그래요? 요즘도 직할시라 그래요? 좀 현대에 맞게 사세요. 직할시가 어쨌든 얘기인데 직할시를 얘기를 하십니다. 광역시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뭐 있어요? 인천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한 그 이제 광역시들이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과 싸워서 아주 초토화 시켜버리세요. 예. 다 초토화 시켜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을래야, 자기네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을래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망해요.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뭐예요? 그들한테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깨달아 먹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영적으로 지니까 그 영적으로 지는 것들이 자신들의 육적 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과 맞지 않는 그 영을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 돼. 진짜 살리는 영이 들어왔는데 이 귀신들이 그 진짜 살리는 그 영 때문에 본인들이 살 수 없다고 그 진짜 영을 쫓아내버리네? 그럼 이거 신약 성경에 어디 나와요? 대가볼리 지역이잖아요. 살리는 영이신 예수가 대가볼리 지역에 갔더니 그 대가볼리 지역은 어떤 동네입니까? 귀신 섞이는 지역. 그걸 뭘로 나오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의 공동재산이에요. 그 돼지떼 2,000마리가 그걸로 제사 드렸단 말입니다. 그 거의 부정한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려 가셨어요. 어디에? 대가볼리 지역에. 대가볼리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죽은 상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대가볼리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사이에 거니는 그 귀신을 딱 내어쫓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만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육적 삶에 지대한 손해가 있으니까 그 예수를 내쫓아. 우리는 당신을 이 땅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쫓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안 맞으면 육적 생활에 분명한 어떠한 손해도 오더라니까요. 영과 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어지면 내가 귀신의 영을 담는 그 순간 내 육적 삶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덤에 거하는 거예요. 무덤에 거하는 거. 여러분 살리는 그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귀신, 사탄, 마귀를 내쫓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싫어. 그게 싫다니까요. 그게 내 옛적 자, 그 귀신이 내 안에서 내쫓겨 나가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신기해요. 하여튼 또 그래 나가야 사는데 왜 그걸 싫어하지? 좀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기 속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그 귀신하고 친구하며 살고 있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세요? 전 귀신 없어요? 어떤 귀신도 들어가요. 그만 가는 그 순간. 블레셋은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잖아요. 그 돌려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그거를 자기 성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법궤를 자기 성에 드리면 됩니까?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시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데 그 법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란 얘기입니까? 맞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기대하는 건 자기의 영을 살리는 영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몇 절에? 14절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그 복 있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근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가드죠, 가드. 이 가드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여전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라는 얘기죠? 맞죠? 근데 그전에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깨지고 부셔지고 막 손해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드라는 곳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은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몇 달 있어요? 석 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석 달 동안 그 집이 복받을 집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을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석 달은 뭐예요? 자, 3일, 석 달, 3년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가? 3일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석 달 오벳 에돔의 법궤가 있었던 기간이죠. 그리고 3년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기간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홀로 그 하나님을 독대하던 시간이 또 3년이에요. 3. 도대체 이 3은 뭐예요? 3. 3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3이. 3.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깨지고 부셔지고 뽑혀 나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그때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다윗은 이거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누가? 우사가 바로 죽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덧붙여가지고 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철저하게 깨부셔지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내가 더 강한 자 돼야 되겠다. 이왕에 한번 세계를 통일해볼까?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한계를 뛰어못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정복 한번 해볼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볼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천국이 임할 곳에 천국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확장해 나갑시다. 곧 있으면 우사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있으면 몸 찢겨 죽는다니까요. 몸이. 근데 그 몸이 찢겨 죽어야 다윗이 살아요. 다윗이 우사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물음 없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겠다고 새 수레를 준비해놓고 그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그것도 소가 끌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자기 성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 딴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신분으로서 합당하게 대우하겠다고 그렇게 세상 왕들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가마 태워서 하나님 지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의 가마에 타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뭐 인간한테 영광을 뭐하러 받으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머리털 하나도 더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어져요. 왜? 우리가 뭐니까? 먼지니까. 여러분들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물건에 먼지 쌓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지 닦아내시잖아요. 야, 먼지가 쌓였네? 야, 더 좋아졌어요. 이러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 핸드폰 이렇게 보실 때 여기 먼지 쌓이면은 내 핸드폰을 더 귀하게 만들고 있네, 이 먼지가. 이러세요? 아니죠? 닦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파르잖아요. 먼지잖아요, 먼지. 근데 이 먼지 같은이 아니지. 먼지들이 뭔 놈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다가 그 먼지를 수북하게 쌓여요.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풀어버리신다니까요. 닦으세요. 닦아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그 열정들을 하나님은 물리쳐버리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닦아내시기 전에 내가 먼지임을 알고 감히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먼지들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뒤집어져 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뭐 합시다. 하나님은 거기에 안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그곳에 임하세요. 내가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그 복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실 때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호흡하고 계심을 느끼세요? 네? 아니 코 막고 입 한번 막아보세요. 사실 수 있나? 그 코끝에 붙어있는 그 호흡을 의지하면서 뭔 놈의 하나님의 호흡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거를 우리가 코와 입을 막았을 때 호흡이 더 이상 안 됐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면 그 죽음이 두렵겠어요? 1분도 못 버티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시간도 많은데? 코 막고 입 막고? 하나님 호흡이 느껴지셔가지고 천국이 보이나?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천국이 보이겠네.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벳 에돔의 그 과정은 관심이 없고, 그 어떠한 결과로서의 그 복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냥 내용을 보면 되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막 크게 올려드리는 것 같죠?
근데 참담한 결과가 오네요. 우사가 죽어버려. 그럼 이 8절은 뭐란 얘기예요? 이 8절 뭐란 얘기입니까? 그냥 막 이렇게 찬양하다 말씀 시간 되면 다 떨어지는 거. 성서진 입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이렇게 막 찬양하다 별짓 다 하다가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다 극장 모드로 푹. 네? 뭐냐고요 이게 이 8절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8절이 모세가 율법 받고 내려올 때 첫 번째 율법 받고 내려올 때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리치고 막 하나님이다 하고 있었죠. 그거예요. 이 8절. 하나님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 복 굴러온다 야 좋아하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복이 복이 아니야. 여러분 우사의 이름을 파지 한번 해볼게요. 우자, 근데 우자의 의미가 강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인이라는 이렇게 영어의 Y자처럼 생긴 히브리 알파벳과 그리고 이렇게 생긴 막대기처럼 생긴 짜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뒤에 알레프 있죠? 히브리 알파벳 맨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자 이렇게 돼요. 아인이라는 이 알파벳은 사람의 눈 있죠, 눈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뭐 보다, 알다, 뭐 또 해석되어지다, 뭐 이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자인 짜인이라는 요거는 막대기 있죠, 막대기 지팡이.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 이 막대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무기.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잘라내다. 어디로부터 이렇게 잘라서 분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 알레프 그거 소머리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 복, 하나님이 강함 이런 뜻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그냥 막 파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이면 우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우사라는 이름은 이 본문의 내용을 다 담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봐서 뭔가를 이렇게 보잖아요. 왜 아인이 눈이니까 보는 거잖아요. 봤는데 잘라내 이렇게. 그 가운데가 이렇게 이거 짜인이라고 해가지고 막대기 자르다잖아요. 본 걸 봤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내. 그 왜 잘라내냐면 복이라는 거, 강함이라는 것만 취하려고 잘라내.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복과 함께 오는 그 어떠한 것까지 취해야 돼요. 근데 그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잘라버리고 복만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제리마, 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며 그로 말미암아 진짜 복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돼야 되죠. 근데 그건 싫은 거야. 그래서 그것만 잘라내. 나 그건 못하겠어요. 그냥 그것만 주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것만 주세요. 그럼 그게 우사예요. 그 우사가 나예요. 그 우사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사가 죽어야 돼요.
그 우사를 통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다윗이 내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더 잘해먹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이 죽어야 돼요. 쉽게 가려고 하는 그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 우사는 죽어야 돼요. 그게 오벳에돔이라니까요.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벳에돔이 그게 또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미 한번 초토화됐던 그 가드 땅이란 말입니다. 그 가드 땅에 살고 있는 그 오벳에돔이 법궤가 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다윗도 못 얻은 법궤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았겠죠. 아니 심지어 집에도 들어가는 게 두려웠을 거야. 맞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법궤 볼 때마다 먼지 같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코끼리 한 번이면 그냥 누구처럼 묘처럼 싹 다 잃게 되어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살고 있네? 그러면서 깨닫겠죠? 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오벳에돔이 배웠겠죠. 체득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법궤의 참된 의미를 이제 그 오벳에돔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모르는 그 참된 하나님.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딱 사도행전 16장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오벳에돔과 내 집, 오벳에돔의 집이잖아요. 복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그게 오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깨어지고 부셔짐의 그 기간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복 못 받습니다. 그냥 예전에 그냥 교회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믿어라 아멘. 이제 그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져먹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습니까? 우사 죽고 나서야 이 다윗이 묻는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빨리 점검해라. 제사장들 불러 모아, 율법교사들 불러 모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율법서를 보니까요. 이 법궤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 법궤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나요? 금으로 싼 막대기 있죠. 금으로 싼 그 막대기를 법궤 내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다 껴가지고 누구만? 제사장들만, 레위 제사 사람들만 그거를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가야 돼요. 쉽게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걸 뭐? 이성 없는 짐승인 소에다가 그것도 수레에 태워가지고 편하게 들어 모시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이 뭐예요? 매 쉽게 가려고
되려고 하지 말고 매, 내 멍에 매, 벗게 금으로 된 이 막대기로 꿰어가지고 어깨에 매야 돼. 매야 돼. 근데 쉽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쉬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근데 그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안에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얼마 먹겠어요? 얼마 먹겠냐고요? 비록 4명이 진다고 치지만 여러분 그 무게가 이렇게 가볍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금덩어리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금덩어리가 내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해줘야 될 금덩어리예요. 그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금덩어리가 내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금광에 갔어요. 금광에 갔는데 주워 담을 만큼 다 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머니에다가 그 금덩어리를 얼만큼 담으시겠어요? 그거 짊어지고 집에 가는 그 걸음이 무겁다고 조금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고 넘치고 흔들어 눌러서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짊어지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겁겠어요? 무겁게 실제로는 무겁겠지만 여러분 그게 무겁겠어요? 기쁨으로 그게 내 거라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말한 그거예요.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게가 나간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게 내 집에 가면 내 거야. 그럼 그 육체적 힘듦도 그 장차 내 거가 될 그 영광하고는 솔직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많이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거워. 집에 가기 전에 이거 그냥 이 금덩어리 앞서당이 죽겠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겨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이미 받아갖고 가는 거잖아요. 맞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짊어지고 집에 가야 그걸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를 받아갖고 온다니까요. 그 금덩어리가 돌덩어리가 집에 가면 금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금을 갖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우린 이미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이런 무거운 짓눌림으로 오지 않는 그 집에다. 그 집에 가면 그거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집에 풀어놓을 거 아닙니까? 이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겁니다. 때로는 심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우린 이미 그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집에 가면 그 힘듦도 없어져. 그걸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만 이렇게 새롭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아직 그거를 내가 이 정욕에 휩싸인 육체 안에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육체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내 이 정욕들을 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막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정성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윗과 우사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과 정성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깡그리 무너뜨리십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으로 예수를 모셔 드립시다. 예수를 모십시다. 예수를 영접합시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영접하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그래놓고 또 이럽니다. 그렇게 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지. 미친 듯이. 투기가 따로 없어. 투기가 따로 없다니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영접해 주셔야만 해요.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옛날 그냥 덮어놓고 하던 그 신앙에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영접하고 싶어도 그분이 나한테 안 오는데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날 영접해 주셔. 내가 오늘 예수님 그러죠. 삭개오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 집에 위하여. 그 예수님 영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삭개오가 빨리 오세요. 그게 또 그러면은 삭개오의 영접이죠. 순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역대상 13장의 요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그 어떠한 사람에게서 재판되어져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다윗이 한번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오시죠. 맞죠? 그게 13장이잖아요. 그리고 15장이에요. 역대상 15장. 근데 이 사건을 집약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여기서 그냥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 아닙니다. 백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백부장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의 황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근데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고 막 이런데 아니 왜 100부장만 언급을 하는지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그 로마 군인들은 다 100부장이에요. 신기하다니까요. 왜 그러면 왜 100부장만 쓸까요? 100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100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100부장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 100부장도 구원받아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 집행을 하던 그 100부장도 다른 사람 다 몰라보는데 그 100부장만 알아봅니다. 뭐라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알아봐요. 100부장들만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야. 율법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로마의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인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아들 되네? 구원받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게. 잘 보세요. 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이거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가 가는 거죠. 네. 그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윗은 뭐라 그래요? 빨리 오세요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감당.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뭔가 다르죠? 네. 다만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오면 죽어. 뭘로 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형태로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체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죽고 예수님도 죽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 육체가 말씀으로 환원되어져 그 말씀의 진리로 지금 내 안에 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그걸 안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 당신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면 저 삽니다. 저와 제 집에 있는 그 하인 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제 육신의 그 예수는 버리세요. 언제까지 맨날 그 예수만 타령하고 있어요. 안 돼요. 예수님한테 이름이 2개 있어요. 뭔 이름?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잖아요.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 사랑으로 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도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니 백부장 어떻게 이걸 아는 거야? 이 백부장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게요, 이 백부장한테.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음 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이거 창조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중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예수님한테 맨날 쿠사리 먹던 애들, 뭐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 그냥 상식선에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가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딱 다윗이에요. 딱 우싸고. 하셨나요? 아멘. 솔직히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결제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딱 다윗하고 우싸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 그냥 답습해가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까지? 그 우싸는 죽어야 돼요. 그 사사기의 그 신앙은 이제 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요. 아니,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버리세요. 뭔데 그게. 그냥 버려. 그냥 버리는 겁니다. 미련 두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 둘씩 따져 묻고 가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윗과 그냥 우사가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사사기적 그 신앙을 그대로 하고 있는.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다른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럼 그들과 망하세요 같이. 그들과 같이 망하라니까요.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그냥 여전히 그거야. 여전히 그거 그냥.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안전빵이라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갑시다. 네? 그래서 망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망하면 뭐가 두려운 겁니까 도대체? 뭘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뭐가 염려스럽고 뭐가 걱정스럽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묻는 거예요. 날마다 묻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사람한테 묻지 말고 제발 아빠한테 물으세요. 아빠한테. 누구?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그냥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여기 가서 물어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그냥 막 순회를 해. 순회를 하고 그 비비리한 놈한 사람 만났더니 그냥 그렇게 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언제까지 이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한테 물음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묻고 가야지. 또 하나님한테 묻는다라는 건 제발 이거 덮어놓고 그냥 막 무턱대고 막기도 하는 거? 또 무턱대고 막기도해서 얻는 건 뭡니까?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무턱대고 막기도 했을 때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깨지는 거, 부셔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부셔지고 그 흉악한 나의 그 흉물이 여실하게 폭로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그냥 그 상태로 있지 마시고 부으세요. 그때 부으세요. 깨지고 부셔지고 흉물스러운 내 모습이 폭로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묻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사처럼. 죽고 나서야 묻잖아요. 죽고 나서.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10절 가보세요. 내 안에 있는 웃사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멘. 후반절은 참 은혜스럽죠. 근데 그 전반절은 어때요? 읽기도 싫으시죠?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오벳에돔의 3개월의 그 기간이에요. 이게 웃사가 죽는 그 사건인 거예요. 뽑고 파괴되어지고 부셔지는 이 과정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웃사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그 이하에서 그렇게 몸뚱이가 찢어지지 않으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못 묻습니다. 안 묻는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사의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에이씨 마음대로 해라 이러지 마시고 다윗이 두려웠대죠. 이제 그건 좀 뛰어넘으시고 그렇게 내 안에 웃사가 죽어버리면 바로 이제 뭐 해야 될까? 멘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라니까요. 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이 응답이 나한테 오는 거지.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지. 그냥 멘붕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지 마시고요. 길을 잃으면 전진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누구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습니까? 왜? 기름 떨어지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기름 사러 가지 않고. 그때 신랑 와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이 무산되어질 때 내 살 길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냥 그거 하나님이 내가 내 길 그거 없앴다고 바다에 풍덩 빠지지 마시고 목매달지 마시고 구들장에 철썩 들러붙지 마시고 이 자리 나와야죠. 물음의 자리로 나와야죠. 할렐루야. 물음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건들지 마. 기분 나빠. 건들지 마. 나 폭발할 것 같아. 팔에 그냥 터져 죽어버려. 그래 죽어. 그래야 하나님 살리죠. 내 옛적자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옛적자. 근데 그 옛적자 폭로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해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자, 찾지 마세요. 아까 그 본문 마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없어. 지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어. 자기네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없어. 믿음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가짜 믿음.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는다. 그걸 부문으로 넘어와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8절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라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지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똑같이 다윗이 이래요. 이런. 예.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두고 오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찬양이 바뀌어요. 그의 춤이 바뀌어요. 그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요. 어떻게? 왕이었던 자가 어린아이가 돼서 춤을 추다 아랫도리가 벗겨지는데 수치를 못 느껴. 누구는 옷이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진다니까요. 미가가 그러잖아요. 채통을 지키셔야죠. 왕이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채통이 어딨냐? 체면이 어딨냐? 자존심이 어딨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하나님 오실 때 숨지 마십시오. 네. 뭐가 창피하다고 숨으세요? 네? 뭐가 창피해서 뭐가 수치스러워서 왜 숨으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숨었대요. 근데 참 재밌게 아브라함도 달라. 모세도 다르고 어디 있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 하나님을 찾으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숨고 저것 때문에 숨고 기분 나빠 숨고 짜증나서 숨고 걱정스러워 숨고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죽는 거 여러분 그게 자살이에요. 그게 자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살고 싶어서. 죽고 싶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 보세요. 자살을 왜 하나? 진짜 살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자살 충동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너무 지금 내 생활이 편해. 너무 내 생활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철썩 주저앉고 싶은 거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깨고 부시고 치고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 삶의 터전이 되게 지금 가시방석 같고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이게 또 오해해가지고 알았어요 죽을게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성도수 없어가지고 지금 자다가도 그냥 머리가 삐쭉삐쭉 쓰고 막 그냥 막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냥 말씀을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자살하라 그랬어. 그리고 콕 죽어버리면 안 그래도 없는 숫자에 그냥 아주 난감해집니다. 이단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 삶이 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죽을 수도 없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딱 누구 꼴? 베드로 꼴. 가룟 유다 되실 거예요? 가룟 유다 되실 거냐고요? 예수 팔았으면 됐지. 뭘 또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염치 없게 살아계세요.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염치 없게 살아계시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사랑으로 덮어버리세요. 잘 버텼다. 그래. 그러니 네가 내 수제자지. 베드로가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맨날 그냥 저요! 맨날 이러잖아요. 저요! 내가 먼저 얘기할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그냥 수제자라고 하자고. 그래. 그래서 네가 내 수제자지. 염치 없게 사는 겁니다. 염치 없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덮으실 때까지 그 죄의 무거운 짐 그대로 짊어지고 율법의 그 짐 그대로 짊어지고 그렇게 그냥 염치 없이 힘겹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더 이상 소망이 낙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이 자리에 있냐? 이 세상에 나 없어. 보이는 것에는 소망 없어. 그래서 오시자. 사랑으로 덮어버리지. 우사가 죽은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더 편하게 이 법궤를 모시려고. 역대상 15장 가보세요. 그거 바로 뒷장에 있어요. 역대상 15장. 우사가 죽은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돼요. 첫 단추 자체를 잘못 꿰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 10단추가 잘못 깨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풀어 제끼세요. 빨리. 2절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법궤 지고 가는 자들이죠. 내가 법궤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까 그 표현 썼잖아요. 법궤가 실질적으로 무거운데 그게 결코 무거우면 안 돼요. 무거움으로 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왜? 그거 자체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거 자체가 복이니까.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빼어 어깨에 매리라. 신앙생활을 편히 하려고 다른 거 대체해서는 안 되십니다. 내가 직접 부인하고 내가 직접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 규례를 따라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어요. 누구처럼? 우사처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면은 아니 소가 날 때 그 벗게 자빠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그거 잡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잡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걸 무사히 내 집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사의 이름의 뜻이 강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강함 앞에 그 인간의 나약함은 철저히 깨지고 부셔지는 거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신앙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좀 버리십시오 이제. 언제까지 맨날 똑같은 거 뭐 이렇게 반복을 해요.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자의 철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내 안에서 예자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죽여가세요. 결코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 예자를 죽여가세요. 자기 부정하시고 자기 십자가 지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목사는 죽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우리가 지체니까 내 안에 있는 육사 좀 죽여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목사 좀 죽여주세요.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자기식 그 신앙의 뿌리가 뿌리채 뽑혀야 돼요. 파괴되어서는 그 체험, 무사의 그 죽음이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됩니다. 아까 예레미야 1장 10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내식으로 하는 그 신앙은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따져 물으면서 가자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본문 다시 넘어와서요.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오벳에돔이 복 받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뭐죠?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모든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강이 깨어지면 또 내 옛적자가 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따져 먹고 가세요. 뭘로? 말씀으로 따져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옛적자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하나님을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그 옛적자 죽이시겠죠. 그럼 또 내가 또 한 영역에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법궤 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법궤 속에 있었던 거, 언약궤 속에 있었던 거. 언약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 법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십계 두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오늘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궤 자체가 예수라고 했어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 두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예수라는 법궤 자체가 돌판이고, 근데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이 또 들어가 있죠. 이게 실판 있어요. 좋은데. 자, 예수가 법궤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창조의 말씀.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그 돌판 자체가 법궤예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져? 그 돌판이라는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 사랑이라는 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법궤라는 건 돌판이에요. 그 돌판에는 반드시 뭐가?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궤는 예수인데 그 법궤 안에 돌판이 있고, 그 돌판, 십계 돌판의 핵심은 뭐예요? 원래 말하려고 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십계 두 돌판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래 말씀이니까요. 예수 자체가 원래는 말씀이었으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두 돌판이 의미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 만나는 뭡니까? 만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의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 떡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 떡을 가지고 자기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 그래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네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금하리. 구약에서 금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었잖아요. 빛. 네.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빛을 받는다라는 건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겠습니까? 죽은 나무떼기에서 아니 나무 줄기에서 꺾이진 그 나무 가지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났대잖아요. 그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생명과 부활, 죽음과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법궤. 이게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딴 복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 딴 복 없다니까요. 뭐? 그 말씀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네.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달아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의 모양으로서 그렇게 뭐 부자가 되어지고 부해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는 다 빼먹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부자 된더라? 거기다 그냥 다 빼놓고 있어. 그건 뭐예요? 그게 우싸. 뭐? 내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깨어지고 부셔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싫어.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려. 그리고 그것만 받으려고 해.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명사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사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귀마개를 꽂고 쏴도 고막이 아파요.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쏠 때마다 빵빵거리는. 듣기 싫은 그 소리를 여러분 솔직히 지금 듣기 싫으시잖아요. 이런 말씀들. 깨지고 부셔지고 자기 전에 십자가에 가야 되고 듣기 싫으잖아요. 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쏴봐야 돼. 분명히 나는 10점짜리 관역점을 보고 땅 쐈는데 이거 둥그란 거 바깥에 맞아.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점짜리를 보고 쏘면 안 되겠죠. 그쵸? 10점짜리, 나는 분명히 10점짜리 보고 쐈는데 동그란 원 바깥에 꽂힌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벌어진 만큼 내가 10점짜리에서 이렇게 비껴서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관점이 바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10점만 보고 간다. 복! 아니, 그 복에서 조금만 비껴나보세요. 그 훈련을 조금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10점짜리 관역이 딱 꽂히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세계관이 깨져야 되겠죠. 멘붕 온다니까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깨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 가치가 나에게서 무의미해져요. 재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의 목을 뭐라 그래야 되지? 자숙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130억
횡령과 탈세로 이번에 이제 그 형 받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회개 참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비워져 가고 비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이겨오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생만이 바뀌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방향을 잃으셔야 됩니다. 길을 잃으셔야 됩니다. 목표를 잃으셔야 됩니다. 지금 설정해 놓은 그 예수도 우상이진 않은지. 거기 저변에 깔려있는 내 탐욕은 있지 않은지. 내 편함이라는 건 있지 않은지. 그게 발견되어져야죠. 깨져야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으로 산산이 부셔지고 깨져져서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다른 것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고 부시고 들어오실 때 태연하게 이제 좀 받아들이세요. 미축 팔짝 뛰지 마시고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이 뭐야 놀라지 마시고 태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괜히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고 보고 또 놀라지 마시고 자라보고 놀랐으면 야 이놈의 자라 잡아가지고 뭐 용봉탕? 해 드시면 되잖아요.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고 보고 또 놀라고 있습니까? 자라 잡아야지. 용봉탕 해 먹어야죠. 만수무강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다가 그냥 이만하면 또 일어나 이만하면 또 일어나 끊어내시게요. 끊어내시게. 내가 가야 될 길들을 산산히 깨버리시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방법들을 산산히 찢어버리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쓰더라도 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양약이면 우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 먹어야 나. 우리는 남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게 나에게 일어나면 아유 써 못 먹겠다 뱉어버리고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여전히 내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나 그게 바로 우사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의 강함이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 앞에 완전히 깨지고 부셔져 무능력한 자로 먼지와 같은 자로 폭로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이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복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